오늘 13강은 하나님 나라 사명과 신앙인데요. 민수기를 중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구출을 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를 하나님 나라, 사명과 신앙을 정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명을 위하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시내산 아래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이죠. 우리가 오후에 십계명을 배우는데 십계명을 배웠죠. 그 계명을 직접 내리시고 율법을 쭉 이어서 내리시는데요. 그 직전에 율법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무엇이죠? 제사장 나라 사명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다루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40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혹은 제사장 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바로 10하룻길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11일, 길어봐야 한 2주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시내산으로 해서 광야로 이끄셨거든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갖도록 신앙의 훈련을 시키도록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가도록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계속 배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생활입니다. 그것을 민수기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민수기를 크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주제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명과 신앙, 두 주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은 목적이 광야 생활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요. 구원을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위하여 구원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바로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7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명이었죠.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기간이 한 2년가량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38년 더 연장을 해서 광야에서 그냥 배회하다가 다 자연사하게 됩니다. 자연사는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그리고 이 세대들을 데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민수기를 생각할 때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명과 신앙. 먼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인데요. 보통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체 과정을 구원의 서정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되었고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으로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좀 부족한 잘못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영화의 세계를 예표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역시 원주민들이 죄인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죄와 싸워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세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 면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볼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구원의 서정으로 보면 좀 미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엄연히 현실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땅이다. 영화의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사명의 땅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교회에서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은 오히려 오늘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에게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야 과정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명의 땅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강의 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3쪽에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건설할 사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요. 3쪽 두 번째 문단에 역대상 28장 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땅입니다. 또 역대하 18장 13장 8절에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건 북쪽, 남쪽, 북쪽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입니다.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사명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의 과정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자세히 보면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고기를 요구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물이 없자 물을 주셨습니다. 또 아말렉이 딱 버티고 갈 길을 막으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전쟁까지 이기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절실히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는,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11일 혹은 2주 정도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바로 이끄시지 않으시고 광야를 이끄신 이유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실패하니까,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 없고 오히려 당하니까, 실패하고 말 것이니까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명을 하나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은 신앙을 위함이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광야 생활이 민수기에서 40년 다루는데, 40년 생활을 40년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계획하신 바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도를 나누면 한 2년가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고 38년가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배회하게 하신 징계였다고 봐야 합니다. 2년가량은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을 일으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 38년가량의 과정은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를 하신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광야를 배회하게 하시고 자연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도 역시 1세대들, 부모 세대들과 같은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물어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죠.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것은 아무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걸 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취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살리셔서 그 사람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강의 안에 있는데요.
8쪽입니다. 광야 생활의 여정, 그리고 어떤 뜻이 있는지 그려놓았습니다. 한눈에 좀 들어오죠.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계명을 내리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까지 주십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 법이, 하나님 나라 법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과정이 한 2년 과정인데요.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훈련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신앙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38년 동안 뺑뺑 돌아다녔는데요. 그것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4쪽으로 다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신앙을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사명을 위한 과정이었는데 한마디로 불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율법을 받은 직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불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불기둥, 구린기둥 인도를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1절에는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울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14장으로 가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또 20장에 가면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합니다. 또 21장에 가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는 2세대들인데요. 2세대들이 불뱀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불뱀을 내니까 원망을 하는데 이때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 일입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의 유혹에 넘어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민수기의 내용을 구절을 뽑아 발췌했는데요. 40년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으로만 지냈다고 할 수 있죠.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아무런 뜻이 없는 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그랬습니다. 여생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생애만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요.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첫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첫 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구절 있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는지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데요.
특히 광야 생활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신약 교회원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울은 우리가 비춰서 보고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는 생애를 보내버린 이것이 교회의 거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참여해서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생을 보내버린 이것이 거울이 되면 비추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경계를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도록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교회를 거울로 삼아서 살면 교회를 잘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죠. 허비한 생애를 살지 않게 되죠. 자, 그런데 좀 더 보십시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앙을 갖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더라면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텐데 왜 신앙을 갖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지 못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까지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 의식주 문제를 공급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 불신앙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구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가정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할 때 이건 이제 강단에서 안 가르쳐서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신앙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무의도식하는 바로 저기 영화의 세계에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한동안 살게 하신 것은 중요한 뜻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신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를 형성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위하여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점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일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다 하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되죠. 마음만으로는 안 되죠. 신앙이 있어야 하니까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붙잡고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 것은 좀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을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향상시킬 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산해 건설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시죠.